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데 10년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루를 쓰시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시키시잖아요. 영국의 윌버던 테니스장은 그 1년에 단 2주 쓰기 위해서 윈블던 테니스장을 그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매니저가 1년 동안 잔디를 관리하고 그 운동장을 잘 관리하면서 1년에 단 2주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세월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준비하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준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지나면 성탄 주일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 주일은 이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지금 오늘이 3번째 주일이잖아요. 이 대림절, 어벤, 온다, 그리고 출현하다. 이 어드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이잖아요. 기다리는 신앙인데 이 신앙은 어드벤투스, 거기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는, 대림절로 시작하는 모든 절기가 기본이 대림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년을 시작하는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면 1월 달로 보는 게 아니라 1월 1일 날로 보는 게 아니라 12월 달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대림절 특징은 뭐냐면 기다림이 기다림. 그 기다림이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오신다고 하는, 구약에 오신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망했던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영접하지 못했다는 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경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놓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만나지 못했다는, 알지 못했다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또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이 보는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재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시와 장소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시와 때는 말씀 안 하셨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는,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 분명히 오신다고 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내가 죽어서 만나든지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마지막 주일부터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오늘이 둘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가 지나고 25일 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류에 사는 새로운 기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기원 후, 예수님 탄생 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2022년, 이 달력을,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본이 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력 기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11월, 12월, 11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주일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기원이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아직도 그분을 영접했던 사람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고 양육해야 된다. 나는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오신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 가지고, 영생을 주신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면서 그 사실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으로 살아온 삶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맺고 드려야 할 시기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전도해서 세우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되고 시련이 오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그 모든 시련을 잘 견뎌왔지만, 곧 오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운데 먼저 죽은 동료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란해하는 그런 이 사실을 듣고, 바울은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신앙을 지도한 결과 대단히 고무적인 긍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옛날 시랍의 젊은이들은 가르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하나는 내 자신을 알라. 그거예요. 시랍의 철학의 첫걸음은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 말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시랍의 대철학자인 플라톤은 인간 생활이란 검은 말과 쉰 말 두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고 했어요. 쉰 말과 검은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흰 말은 이성을 말하는 것이고 검은 말은 욕망이나 본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려면 절대로 검은 말에게만 수레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욕망을 쫓아서 내 본능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성이 욕망 그리고 본능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신말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은 말을 통제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가 오실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오늘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1시간 뒤에 오실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서 잠시 잠깐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파멸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벗어날 길 없는 깊은 멸망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본향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시 흔들렸다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오늘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종말적인 삶. 언젠가는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의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 이거 무신론자 또 염세주에 빠져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쾌락을 즐기자 하면서 적당히 즐기고 살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돼.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와 계산하자 하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 삶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적인 것, 그 심령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율과 자비를 덧입어야 날마다 우리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욥기 29장을 우리가 보면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욥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29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온 그 모습은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29장 말씀이에요. 29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왕년에는 내가 전에는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 있을 때도 그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내가 부할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1장에 나오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29장에 그때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준비하는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특히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수평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고 사랑함의 관계를 맺었듯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그게 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하나님께 내가 비추임을 받아서 그 비추임을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랑을 내가 똑같이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안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뜻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는,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믿음의 좋은 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피차간 사랑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의 사랑, 피차의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겁니다.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본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네게서 배워서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용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거짓골로 한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맏아들은 못마땅했어요.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언제 아버지 내 친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잔치 베풀어 준 적? 근데 저 녀석은 따지는 거예요. 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냥 감싸주고 그냥 받아주고, 거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 내 아들을 그냥 안아주듯이 그냥 안아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여기에 소외된 자가 없는 겁니다.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사랑을 배우고 이런 사랑을 나눠주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받아주는, 감싸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고,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거룩하게 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하게 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대림절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어 거룩하게 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돼서 저 열방에 나가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날 그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기 위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